자, 마가복음 6장 이제 계속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여러 가지 죄악과 그 성향이 있는지를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확한 음성과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신앙이 좀 그렇고 엉망진창이고 난잡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그 역사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활동은 짧았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만 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헤롯 왕은 굉장히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헤롯 왕은 대단히 나쁜 왕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이 헤롯 왕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결혼을 무려 5번 했습니다. 5번. 그리고 지금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어떠한 죄악을 지적했냐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동생의 아내입니다. 동생의 아내인데 이 헤롯이 취해갖고 이 헤롯이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은 죄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잡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만 구약 성경에는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조용히 그냥 만약에 자기의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오랜만에 정말 수백 년 만에 선지자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걸 누리기만 하면은 세례 요한은 끝까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막 꽃길만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그 헤롯 왕,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입니다. 왕.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난폭해요. 아주 강팍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 죄를 그 치부를 지적하니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이 세례 요한은 죽은 거고 그것 자체로 그는 당연히 그는 어때요? 고통과 괴로운 길로 그는 가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욕을 먹고 어떤 편견에 또 괜히 사로잡힐 수도 있고 비방도 당하고 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감안합니다. 또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알아서 그 시대에 발맞춰서 잘 가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냥 조용히 그 헤롯 왕의 그 치부를 그냥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해도 그 정도만 했어도 됐어요. 그러나 굳이 세례 요한은 꼭 자기의 신변, 자기의 명성, 자기 편안함, 자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포기하고 헤롯 왕의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그만 그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헤롯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진짜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보면 헤롯은 오히려요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실 헤롯은 비록 악한 사람이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비록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치부, 죄를 지적했지만 그래도 이 헤롯은 그래도 조그만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 선지자가 비록 내 죄를, 내 치부를 드러냈지만 그래도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어때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 이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참 괜찮아요. 이 정도만 돼도 이 헤롯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공의,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속으면 안 됩니다. 보스웰의 런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 보스웰이 낮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에 머릿속으로는 저녁에 어떠한 쾌락을 누릴까 궁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한 마음도 들고 영적인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헤롯이 보여줘요. 사실 헤롯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가 있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의롭고 거룩하게 여겨주고 또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를 보호해주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요한이 설교할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양심이 어때요?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저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번민하는 거 번민. 그의 말을 뭡니까?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아까워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을 우대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크게 번민하고 양심에 뭔가 찔리고 기꺼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참된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헤로디아 하는 날 그가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 헤로디아 딸이 이 헤로디아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든 저 세례 요한을 빨리 저걸 죽여야지. 안 그러면 계속 저 세례 요한 때문에 이 헤로디아가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헤롯이, 저 세례 요한이, 저 헤로디아하고 헤롯은 간음한 사람이다. 간음한 사람이다. 그러니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헤로디아가 저기 헤롯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마침 어때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헤롯이 큰 잔치를 베는 거예요. 큰 잔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에 고관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 지도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일 잔치를 크게 화려하게 많은 귀족들과 고관들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멋진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이 헤롯이 거기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바로 그 헤로디아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하였으므로 얼마나 이 헤롯이 기뻤는지, 야, 이 헤로디아 딸에게 뭐예요? 네가 뭘 원하든지 설령 네가 나라의 반을 원해도 내가 줄 것이다 하고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 딸을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나가서 그 어머니, 여기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에게 어머니, 지금 헤롯 왕이 너무 기뻐서 제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뭘 원하느냐고 합니다.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여라.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여라.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살로메의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그 인터넷으로 이 살로메 그림, 중세시대 때 이 중세 화가들이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큰 쟁반 위에, 은쟁반 위에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잘린 머리를 딱 담아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헤로디아에게 가져가는 이 장면을 이 중세시대 화가들이 굉장히 여러 작품으로 그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작품마다 물론 약간 특징이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잘린 머리가 흉측하게 그 쟁반이 이렇게 담겨지고 그 어린 소년, 그 예쁘장한 이 소년은 그걸 또 아주 좋다고 의기양양하게 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이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참수된 거예요. 목이 잘린 거예요. 사실 헤롯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그 요구를 했을 때 26절에 보니까 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매우 근심했어요. 매우,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 경솔하게 저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주겠다고 했구나. 근심을 한 거, 후회를 한 거죠. 근데 이 헤롯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한 맹세들과 연회석에 앉아있던 자들 때문에 그 소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헤롯은 어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헤롯이 왜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까? 우선 자기가 한 맹세, 왕의 말이니까, 왕이 한 말인데 이걸 또 거두자니 체면도 있고 그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기쁘게 듣고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고
오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기쁘고 내가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의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 헤롯 왕의 결정적인 때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정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었다면 이 소녀에게 그것만은 안 된다. 저 세례 요한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비록 지금 감옥에 내가 가두긴 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 없다. 세례 요한만큼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포를 했어야 돼요. 비록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 헤롯이 혹 거기엔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거나 그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그 자신이 혹시라도 웃음거리가 된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이 헤롯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그 본성 속에 자기의 죄성을 점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처럼 인간은 자기 죄를 굴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 세례 요한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왕이 즉시 시병을 보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시병이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장면을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게 살로메의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참된 믿음을 대부분의 지금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은 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회개한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비록 비록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 말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번민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었더라면 절대 세례 요한을 내주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어때요? 세례 요한을 내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체면을 지켰고 자기의 권위를 지켰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명성을 높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헤롯은 자기를 숭배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주님 앞에 굴복해야지.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하고 그 앞에서 수그렸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헤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100가지, 1000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단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게 쉬운 건 압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26절에 사실 이 헤롯은, 저는 헤롯이 참 안타까워요. 매우 근심했다는 말이 이게 뭡니까? 그만큼 헤롯은 뭔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건 분명히 정당한 요구가 아닌데, 저건 분명히 저 헤로디아가 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관계를 꾸미는 건데,
그걸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때요? 매우 근심한 거예요. 매우 근심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가냐? 양심의 고통도 받고 이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그걸 깨닫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양심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헤롯은 일반적인 양심의 차원에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지, 진짜 그가 성령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비록 헤롯이 매우 근심을 했지만 어때요? 그는 죄에 굴복해 버렸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더 당당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때 거기에서도 이 청년이 뭐예요? 그 앞에서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청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은연중에 마음 깊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도 보십시오. 헤롯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마구 학대하거나 세례 요한을 미워하거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면 혹 이해가 가지만, 세례 요한을 가장 잘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손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헤롯에 의해 죽었잖아요. 헤롯에 의해 죽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이 본성을 잘 몰라요.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잘 꾸미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꽤나 멋있는 줄 압니다. 그게 바로 허상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랜 동안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성경도 읽고, 나는 기도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저 약간의 문제 좀 있지. 그러나 그 약간의 문제, 그게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저 단지 우리를 겉모습만 깨끗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약간 우리를 꾸며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놨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은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 전체를 십자가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는 이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본일 수가 있어요. 말씀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감동도 받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혹가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약간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진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살짝 포장하기 위한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이 많이 안타까워요. 왜 세례 요한의 말을 그렇게,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는데 참된 회개는 하질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번민은 해요.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때때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번민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뭡니까? 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킨 누구에게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깨달음과 확고한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제발 안심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이 시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주님께 돌이켜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양을 쌓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멋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신앙이라는 우리 시대 유행하는 이 종교 문화로 세련되게 나를 포장하고 이제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신의 모든 게 형통하고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난 이것도 정말 꼭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서 뭔가 많은 걸 배우는 게 마치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죄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식을 쌓으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내가 뭔가 많은 걸 배워야지. 오늘도 내가 뭔가 많은 걸 배워야지. 헤롯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아니 위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헤롯은 변치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이 자리에 헤롯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아마 깜짝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헤롯은 어때요? 그 세례 요한을 같이 1대1로 영적 지도를 받고 영적 관리를 받았지만 헤롯은 진정한 회개나 회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로디아가 꾸며낸 계략에 말려들고 본인도 이게 분명히 아닌데 하면서 결국은 아닌데 하면서 결국은 그 죄를 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하면은 그 아닌 게 맞아요. 근데 그 아닌데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건 뭡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교만이에요. 불신자들이 뭐 알겠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뭐 알겠어. 저것들이. 저들은 몰라. 천만에요. 불신자들은 그 양심의 작용이 그렇게 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심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불신자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 인식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완전히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게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큰 계곡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돌이키는 게 정상입니까? 앞에 계곡이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120km를 밟아가고 간다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우리 시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고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달게 듣고 나름대로 영적인 은혜도 받은 것 같고 굉장히 교회를 은혜롭게 다니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결정적인데 결정적이 돼서 항상 늘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계명을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그 끝은 뭐가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롯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헤롯은 여전히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왕의 삶으로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 끝은 뭡니까? 헤롯은 멸망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헤롯은 예수님을 잠깐 보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니까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잠깐 보다가 에이 별거 아니구나.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보니까 뭐 생긴 것도 잘생기지도 않고 보잘것없네. 야 빨리 저기 빌라도에게 갖다 주어라.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렇다 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에서도 어때요? 헤롯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래서 잠깐 비웃고 그냥 떠나보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몇 번이나 만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한 책을 읽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꽉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때 믿음으로 꽉 주님을 잡아야지 놓치지 마십시오. 이 헤롯은 세례 요한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쳤어요. 그 끝은 세례 요한이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공경을 당한다고 해도 거기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자꾸 꽃길을 가려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저렇게 성공합니다. 자꾸 그것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주님이 돌보셔요. 우리의 삶을 지켜줘요.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람 주변선,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에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거스르는 것을 넙죽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말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돌이켜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가서 저 헤롯의 죄를 지적해라. 저자가 지금 간음했다. 저가 지금 간음을 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으니 가서 저 자의 죄를 지적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꺼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서 그 소녀와 그 두 여인의 합작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목이 베어서 죽어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습니까? 그가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회개하라 외쳤을 때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이 막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이 그 끝은 어때요? 초라하죠. 초라해요. 아마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실패한 사역자야. 실패했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면류관과 상급을 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다른 걸 다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거기에서 평가가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다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 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 조심성 없고, 어쩌면 그렇게 함부로, 어쩌면 그렇게 충동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그에게 물으실 때, 그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결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결산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결산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지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이 시대에 돌아가는 유행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론을 먹겠어요?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저 자는 흰옷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저 자를 바깥 어두움에 쫓아내어라. 이런 판결을, 이런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아직 2020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구잡이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 그런 세대요.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들이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고 죽자. 인생 뭐 있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나이 든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거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게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멈춰 세워서 넌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신앙으로 부른 것은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한두 번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안 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일생이 결산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의 목이 잘릴 때 이제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겠구나 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는 오히려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는 오히려 영광스러워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신은 너무나 기뻤고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헛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정말 돌이키고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올해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